자, 오늘은요 좀 특별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해요. 창세기 말씀 계속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잠깐 멈추고 오늘은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사탄과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9월부터 저희 교회가 시행하게 될 영적 전쟁 120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사탄이 뱀의 형상이 돼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자 하는 사탄이 있다는 거죠. 사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사탄에 대한 언급들이 중요하게 나오고 있고, 또 그 사탄이 누구인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언급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러다 구약을 쭉 보면 사탄이란 말이 언급되는 게 역대기에 가면 역대기 상 21장 1절에 나오는데,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고 범죄하게 했다, 이런 기록을 보게 됩니다. 또 사탄에 대해서 또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욥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에서 사탄은 욥을 참소하고 또 욥을 공격하고 욥을 참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존재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 가면 본격적으로 사탄에 대한 언급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나 또 제자들과 믿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괴롭히고 속이는 그런 존재가 사탄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사탄은 하나님과 정면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키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의 지옥으로 멸망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또 사람을 속이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고, 그래서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인류 최대의 적은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탄이 어떻게 생겨난 건가요?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신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실 일은 없고, 도대체 사탄은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하나님처럼 사탄은 스스로 이렇게 생겨난 존재입니까? 사탄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성경에 사탄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 사탄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암시를 하는 말씀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특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주로 두 군데의 말씀을 주로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원래 바벨론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인데,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빗대어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데, 먼저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계명성은 우리가 소위 샛별이라고 부르는 금성을 말합니다. 그것이 밤에 보일 때는 장경성이라고 부르고, 새벽에 보일 때 샛별 또는 명성 또는 계명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성이라는 말이 바로 그 샛별을 말하는 건데, 이 라틴어 성경에서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루시퍼라는 말은, 루시라는 말은 빛을 의미하고 퍼라는 말은 전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루시퍼라는 말은 빛을 비춘다, 빛을 전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사탄의 의미가 아니라 계명성을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라틴어 성경이나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 루시퍼를 고유명사처럼 사용해서 이제는 이 루시퍼가 일종의 사탄의 이름처럼 그렇게 이제 여겨지게 된 거죠. 원래는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 아니라 샛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지만 그러나 이것이 고유명사처럼 사용되면서 사탄의 이름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탄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그 이름처럼 별과 같이 환히 빛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사야 말씀처럼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박히는, 찍히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에스겔서에 보면은 또 이 사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더 좀 읽어보면,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즉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너의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너는 지키는 그룹이여,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이제 에스겔서에 나와요. 이 말씀은 사실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역시 앞에 나온 이사야 말씀처럼 두로를 빗대어 사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은 그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있었고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그런데 그가 아름다움으로 지혜로움으로 교만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룹, 즉 천사였다는 거죠. 참으로 모든 천사보다 지혜롭고 아름다운 그런 천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그 지혜와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이사야도 말씀해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탄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심으로 하늘에서 떨어져 사탄이 되었고 스올국 지옥에 멸망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유추를 해봅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그렇게 타락할 때 사탄만 그렇게 범죄한 게 아니라 사탄을 쫓아서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다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사탄의 쫄개가 되었고 결국 다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와요.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요.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또 유다서에도 보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정체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앞에 그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의 말씀을 그는 사탄이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 바벨론과 두로를 지칭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에 나온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쫓겨났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이사야나 에스겔서에 나온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했다가 쫓겨난 사탄과 그 존재들에 대한 언급으로 보는 것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였지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 지옥에 떨어진 그런 존재다,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지옥은 사탄 때문에 만들어진 장소예요.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인데 사탄은 자기들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사람들을 위협해서 그들을 끌고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미혹과 공격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사탄은 미혹하고 공격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아니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를 공격하였다면 하물며 우리들은 얼마나 더 그렇게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는다는 말했습니다. 우는 사자는요 굶주린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막 굶주려가지고 뭐라도 나타나봐라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사자의 모습이 이 우는 사자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그와 같이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대적하고 그를 멸망에 빠뜨리려고 호시탐탐 위기를 시기를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이 존재하고 사탄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과의 싸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다 무너집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들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일이 있으려고 우리가 어떻게 들려고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에게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이들은 나는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가겠습니다 다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그 다짐과 약속이 거짓말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주님과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같이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이 오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막상 시험이 오니까 다 무너지고 배반하고 도망가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천사가 타락한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막아낼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사탄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특별히 신앙생활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이게 하루 이틀 한두 달도 아니고 5개월 이상 지속됨에 따라 많은 분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달 동안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쉬운 일 아니고 더군다나 집에 가족들, 아이들까지 다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지키며 나간다는 게 참 어렵다는 사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사탄의 전략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단단히 훈련시키려고 이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시간이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많은 상황들과 환경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우리를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무장시켜 주시는 기간이 바로 지금의 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요즘 구약 통독을 하고 있는데 2주 전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는데 예레미야서를 제가 보면서 참 크게 깨달은 바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2장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나 세상이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은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하는 거죠. 도대체 이런 예레미야의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상당히 궁금하고 흥미진진했는데 몇 구절 보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대답하시는데요, 그 대답이 아주 간결하면서도 강력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새 번역에 나오는 말씀 번역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셨어요. 너무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대답이십니다. 한마디로 네가 이 정도의 상황으로도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면 더 큰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너 지금? 그러는 거죠. 나중에 더 크고 어려운 일들이 너에게 닥칠 텐데 이 정도 가지고 네가 흔들리고 마음이 상해버리면, 이 정도 가지고 네가 약해져 버리면 나중에 더 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 정도의 상황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려 버린다면 앞으로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큰 어려움과 신앙의 위기들이 찾아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렇게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더 큰 신앙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대비해서 우리가 단단히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될 그럴 때이지, 이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신앙의 틀들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전략이고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영적으로 더 단단하게 무장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또 늘어지고 우리의 영적 삶의 틀이 무너질 그럴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단단하게, 그동안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었던 밖의 틀이 없어졌다면 이제는 내적으로 더 단단하게 무장되어서 앞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군사로서 준비되어야 되는 그런 기간일 줄 믿습니다. 2020년의 이 남은 기간을 이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임하시고 우리 교회가 단단하게 서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전쟁에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